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다 보면 좀 황망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믿을 만한 친구라 생각해서 사업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친구가 모든 것 다 팔고 외국으로 소리 없이 이민 간 경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믿었던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것에 대한 아픔이 훨씬 더 컸던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가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런 것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저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전에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떠나야 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따로 제목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떠나야 할 때가 되심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며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해 주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가장 황망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배와 그물과 그리고 부모님도 다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젊음과 열정과 그리고 일생 동안 해왔던 모든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조차도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은 절망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장차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에 너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겠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처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천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에도 천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천국은 무엇으로 갔느냐 하면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은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좀 더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롭지 못하고 또한 영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기 위해 너희를 떠나고 그 천국의 문을 넓히기 위해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만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구속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정점은 어디냐 하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 잘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어디에 다다라야 하느냐 하면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다시는 목마름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 그래서 가장 영화로운 장소,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낭낭 18세에 죽은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아니, 걔는 그 나이에 그걸로 부활하면 평생 영생 얻는 그때에 그 어린 나이에 파릇파릇함으로 영생을 살 것이고, 내 나이는 지금 80이 되었는데 이때 죽으면 나는 주름살 자락자락한 얼굴로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화로운 몸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서운하고 좀 안 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염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얀 머리가 올라오는지, 가까이 면도를 하려고 보면 피부가 왜 이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욕탕에 불은 좀 흐리게 켜놨어요. 좀 멀리 흐릿하게 보면 그나마 봐줄만 한데, 여러분들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노쇠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잠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시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오겠다, 이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나이 90,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병실에 누워서 인공산소 호흡기를 끼고 이것만 제거하면 금세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중환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닷가에서 힘을 키우고 한참 팔팔한 청춘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하늘나라에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해 둘게 라고 했을 때에는 저 나라는 한참 먼 나라예요. 한참 먼 나라.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떠냐면 당장 염려되는 일이 있고 당장 걱정되는 일이 있고 당장 두려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간다,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이 저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을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의 문제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는가? 만일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정지했어요. 이제는 산소 호흡기만 떼면은 돌아가실 것 같은 분입니다. 그분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당신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적어도 앞으로 30년 안에는 안 올 거야,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 아이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많은데 재밌는 거 막 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 갔지? 큰일 났습니다. 왜? 사람들은 너무 많고 엄마 아버지를 찾을 기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 주소는 알고 있지만 주머니엔 돈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집에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놀이공원을 막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때에 저 뒤에서 우리 아이 어디 갔나 걱정하고 찾던 아버지가 그걸 봤습니다. 얘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고는 아이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하지요? 울다 지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빠를 봤어요. 우와 아빠!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더 서럽게 울어. 더 서럽게 울어요. 왜? 아니 아빠를 만났는데 더 서럽게 울어요. 왜? 혼자 돌아다니는 거 힘들고 힘들다가 드디어 아빠를 만나니까 그냥 그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좋아서도 눈물 흘립니다. 좋아서도 눈물을 흘려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아이와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어때요? 이 아이는 평안해졌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일 없습니다. 집에 가는 일 걱정할 것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집에 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놀이공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는 저 집에 다다르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만난 아이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아버지는 다시는 나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나도 아버지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데리고 나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하는 무엇이 있어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저 먼 후에, 먼 세월 후에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나를 만났고 나를 믿었기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은혜와 은총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무조건 근심하지 마, 무조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또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굶주렸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주님, 주님, 여기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는데 글쎄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이지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숫가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마치 깨어질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제자들이 할 일은 하나만 하면 됐어요.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배가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침몰하게 됐습니다.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 주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그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제자들은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됐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만 찾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걱정할 것밖에 없지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문을 열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동일한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의 응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님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미친 사람이 성전에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 문제를 자꾸 되뇌이지도 마세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지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는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비록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되어서 떠나지만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그 성령은 보혜사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고하라 하더라도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요. 남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할 때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홀로 뚝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느냐 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떠날 때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황망함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엄마와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처럼 때로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너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었다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고 행할 것이요, 너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함을 얻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